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수에 지나친 자들입니다. 분수에 지나친 자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처형당한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셨던 그 심판의 말씀 이후 첫 사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게 될 것이라 라고 선언했던 그 말씀대로 이제 15장부터 25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두 번째 사건 그 발단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250명이 죽고 또 17,000명이 죽고 또 여러 사람들이 죽는 아주 집단 떼죽음이 일어나는 그런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이제 고라당의 반역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라라는 사람과 또 루벤 자손 또 250명의 지도자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셨던 사건들입니다. 오늘 이 반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첫 번째로 1절로 3절에서 이 반역자들이 누구이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당이라고 하는 이 고라는 누구인가? 바로 주동자가 고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이 고라의 조상들, 그러니까 레위의 4대손이 되겠습니다. 이 고라가 그럼 레위의 4대손이 누구냐 하면은요, 바로 혈연적으로 보면은 바로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 모세 아론하고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6장 16절에부터 21절까지 그 족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민수기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레위의 세 아들의 그 후손들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고핫 자손들은 이제 성물을 이제 법궤나 또 등잔대나 이런 성물을 이동하는 역할을 맡기셨고 그들이 이것을 다 가지고 나온 다음에는 게르손 자손들이 들어가서 이제 장막을 다 걷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막이 다 걷어진 다음에 므라리 자손들이 들어가서 이제 말뚝을 뽑고 또 줄을 또 챙겨오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 고핫 자손, 가장 이 성물을 움직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로 이 고핫 자손의 후예가 누구냐면은 이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이렇게 네 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므람은 아론과 모세를 낳았고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라. 그러니까 고핫 할아버지 밑에 이제 한 그 두 아들 그리고 이제 사촌간이라는 거죠. 뭐 이렇게 족보를 굳이 따질 필요가 있느냐? 이 고라당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그 느낌을 느껴보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사촌 형제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직무상으로 보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민수기 4장에서 이 업무 분담을 하게 하는데 이 업무 분담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바로 제사장들이죠. 바로 이 제사장들이 이 법궤나 또 등잔대나 기구들을 다 포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룩한 그 성물이기 때문에 아무나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반드시 포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핫 자손들이 들어가서 이동을 하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 자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직무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 고라뿐만 아니라 고라와 함께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16장 1절의 후반부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 다단과 아비람 르우벤의 자손이다. 12지파 가운데 장자의 후손이고 장손의 집안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2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그러니까 이 다단과 아비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지도자로, 지휘관으로 세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와 함께 있던 25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그래서 고라나 다단과 아비람 또 250명,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동역자들이었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세를 거슬러서, 아론을 거슬러서 반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쳤다 라고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참 이 말씀 보면은 참 굉장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시각에서 보면은 더 바람직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인 제사장이다. 그렇죠? 이 성도 간에 서로 계급이 구별되어 있지 않고 모두 다 평등하고 목사나 성도들이나 장로나 집사나 다 구분을 막론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그러나 구약 시대는 다릅니다. 신약 시대와 다르게 구약 시대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셨어요. 대제사장 구분하시고 제사장을 구분하시고 레위인을 구분하시고 또 이 성막에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않는 사람, 또 장막을 구분하시고 진영을 구분하시고 여기에 있어야 될 것과 있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세워진 모세와 아론은 결코 스스로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들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바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그것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4절로 11절에서 모세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아주 짤막하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엎드렸습니다. 왜 엎드렸겠습니까? 마치 14장에서 백성들이 그 반역을 일으킬 때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던 것처럼,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 엎드리는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이제 고라 자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대답은 두 가지로 역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5절로 7절에서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제안을 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제안합니까? 6절로 7절에서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이것은 이 향로를 가지고 분향을 하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직무였습니다. 지금 이제 고라와 그 무리들이 우리도 다 거룩하다, 우리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도 그 향로를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서자, 여호와 앞에 서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까 이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는구나. 너희들이 뭐가 잘났다고, 너희들이 왜 우리보다 더 높다고 하느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모세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과연 누가 분수에 지나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모세의 응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제안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판단하고 모세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자를, 그가 세우신 자를 자기 앞에 나오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방을 듣기도 하고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서서 보복하고 따지고 싸우고 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까요?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저는 좀 꼭 그렇게 당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할 때에 그것이 내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가정 안에서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 또는 고부 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더 큰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서도 그런 큰 뉴스가 됐던 거, PC방 그 아르바이트를 죽였던 아르바이트 학생을, 젊은 학생을 죽였어요. 단돈 1,000원, 2,000원 거스름돈 때문에 시위가 붙어서 가서 자기의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가서 자기가 안갚음하고 또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보복 운전하면서 큰 사고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혹시 우리가 내 앞에 그 분노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 보복하고 내 스스로 안갚음을 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근심하게 하고 더 큰 죄로 빠지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대답은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제안이었었고요. 두 번째로 8절로 11절에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질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16장 9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고라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그러했었고 250명의 지휘관들이 그러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직분을 맡기시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세우셨는데 지금 이들은 오히려 그것을 작게 여기고 더 큰 것을, 더 이상의 것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그들의 맡은 직분이 귀중함에도 불구하고 왜 양이 차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비교의식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분명히 고라의 입장에서는 모세와 아론 자기의 사촌인데 자기들만 하나님과 이야기한다고 하고 자기들만 가서 이렇게 제사 드리고 자기들은 고라 자손들은 그것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구별됨 속에서 어쩌면 불평등을 느끼고 자기도 저 높은 자리에 더 영화로운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었을까? 때로 우리는 그런 비교 때문에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쓸데없는 비방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아름다운 직분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에서 찬양의 가사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도 너무나 또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를 소망하였던 그 시편 기자의 심정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높임을 받고 더 인정을 받고 더 명예를 누리고 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이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면 나랑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동기들은 나보다 더 공부 못했던 사람들이 더 큰 교회에서 도시에서 큰 도시에서 엄청난 인정을 받고 정교수가 되고 그것을 생각하면은
항상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주신 직분, 그 직분이 내게 너무 귀하고 내게 족한 일로 내 분수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 있다라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그 귀중한 직분, 그것이 천국의 문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또 250명의 지휘관들은 자기의 맡겨진 직분에 양을 차지 아니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비교하면서 더 큰 것을 구합니다. 16장 10절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맡기신 직분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구하면서 그 이상의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 불평과 불만 속에서 오히려 지도자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반역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바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지도자를 향하여서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반역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분명히 제도적인 구분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을 세우고 대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무분별한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여기저기서 자기들마다 내가 계시받았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네 하면서 다 자기들 나름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출애굽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있는 말씀처럼 그때 각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여서 그 엉망진창이었던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 그러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달하게 하시고 각각의 직무를 맡기시고 업무를 맡기심으로써 심지어는 성막을 세울 때 치수를 어떻게 하고 색깔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위하여서. 그 가운데서 지도자를 세운 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고라나 다단과 아비람이 또 250명의 지휘관들이 함부로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고 비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모세를 거스르고 아론을 거스르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거스르고 여호와께 반역하고. 물론 하나님은 지도자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책임을 물으십니다. 레위기서 4장에 보면은 속죄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사들이 나오는데 그 직분에 따라서 그 제물이 달라집니다. 평민이 범죄하였거든 양을 드리는데 족장이 범죄하였거든 그보다 더 귀중한 염소를 드리게 하고 제사장이 범죄하였거든 소를 드리게 하였던 더 큰 책임을 물으신 하나님. 레위기 10장에 보면은요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릴 때 잘못된 분향을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결 처단하셨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로 2절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들 가운데 특별하게 가장 귀중하게 세워진 제사장 모세를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하게 세워졌던 그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었지만은 그들이 잘못된 분향을 할 때 그 향로에서 오히려 불이 나와서 그들을 즉시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들을 위하여서 울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들이고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향로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향로를 가져와서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향로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한번 불을 들여보자.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분향을 하여서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죽는 그 사건을 기억했다면
지금 이들은 바로 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있는지를 그들은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이후로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사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에 세운 권세에 복종하라.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말씀하시면서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중히 여기고 장로들을 존중히 하고 젊은 자들을 향하여서 나이 어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교회 안에 또 세우신 여러 가지 직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코 상명하복의 질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위에다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교회 안에 직분을 맡기시고 또 부서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각각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연합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안에 목사와 또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교사와 또 여러 가지 직분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직분에 따라서 내게 맡기신 직분이 그것이 천국의 문직일지라 할지라도 그 직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히 여기고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또 세워진 질서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도자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우리는 분명하게 바로잡도록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회의가 존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재직회를 하였습니다. 재직회에서 우리가 뭔가 재정적으로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될 것이고 당회로 모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 신령한 일을 통찰함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교리로 나갈 때 교회가 당회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공동회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때로 지도자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일 때 우리는 지도자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질서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반대하고 저항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씩 교회에서 큰 사고들이 일어난 경우를 봅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교회 보니까 아무 교회 성도들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빚이 막 몇십억인가가 몇백억인가가 빚을 졌더라. 보니까 성도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목사 혼자서 재정을 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빚을 져놓고 갔어요. 이것은 그 목사가 선을 넘는 겁니다. 자기의 분수에 지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시는 분수가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하는 것. 재정은 누구에게 해요? 집사들에게. 장로님들은 영적인 일을 통찰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위하여서. 권사님들은 우리 권사님들도 매번 와서 이렇게 식사하고 봉사하고 덕분에 우리 교회가 즐거운 교제를 나누긴 하지만 권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무엇입니까? 젊은 여자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신앙으로 바로 서게 하는 것.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교회 안에 직분을 맡기셨고 은사를 따라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수를 지켜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 지도자들이 잘못했을 때 거기에는 분명한 대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스스로의 욕심 또는 스스로의 오만한 판단에서 나오는 비방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또 여러 가지로 세운 각각의 직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에 우리의 분수를 지키는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다단과 아비람은 그런 불순한 태도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자기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거역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고라 자손에게 나오라고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고 할 때 다단과 아비람에게도 사람을 보내어서 불렀습니다. 네, 그들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민수기 16장 13절입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네가 뭐 잘났다고 왜 왕 노릇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냐. 이건 지금 그들이 왜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죽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분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세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계속해서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모세가 그들을 소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모세가 왕 노릇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다단과 아비람은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재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면서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우리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가 멀쩡 우리를 장님으로 아느냐?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6장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모세는 어떻게 보면 참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또 모세는 역시 분노했습니다. 연약한 그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모세는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귀를 빼앗고 한 사람을 해왔다는 것은 바로 왕 노릇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왕 노릇하려느냐?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 라고 하였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왕 노릇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분노하였지만 그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시편 기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로 욥이나 모세나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순간에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것, 바로 감찰하시는 주님. 시편 13절에 악인이 하는 말은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분노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시편 10편 14절에 계속되어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참 그 비방당할 때, 박해당할 때 외롭고 고통스럽지만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주의 손으로 갚으시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가 고라당에게 받은 비방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그러나 실상 분수에 지나친 것은 바로 그 반역을 일으키는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것을 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고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공동체를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분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이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 내 분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은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시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마가를 보면서 예수님 사랑하시는 이 제자를 보면서 이 사람은 어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뭐 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꾸 상관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 주셨던 말처럼 너는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베드로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 그 분수를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분수에 지나치는 자들이 아니라 분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라당의 반역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직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세우신 질서에 우리가 순복하며 또 가정 안에서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며 또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맡기신 주님의 직분을 바라보면서 또 때때로 우리가 비방과 박해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고 나아가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